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인천 주안 장로교회는 전도로 부흥한 교회로 유명한데요. 전도왕 이영진 권사님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신나는 전도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유치원 원장으로 일했지만 3년 가까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병 저 병이 찾아오면서 단 하루도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어지럼증에 시달리며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숨쉬기가 힘이 들어 이대로 자다가 죽을 것만 같았다. 겉모습은 멀쩡했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유교 사상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나 조상을 모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 자랐지만 3대째 기독교 가정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에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없이 겉보기만 기독교인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온 세상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 증세는 더해가기만 해 자상한 남편은 병명도 모르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 유명한 한의원에서부터 서울의 큰 병원에 이르기까지 온갖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내 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얼굴엔 병색이 완연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구역장님이 권했다. 목사님께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당시 우리 인천 주안 장로교회는 나겸일 목사님께서 부임해 오신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날로 늘어갔다. 목사님은 안수기도를 해주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맞아. 나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유익만 구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어. 사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병이 들고 보니 인생은 결코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제대로 먹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존재가 인간이었다. 그런 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조금 건강하게 살아간다 싶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이라곤 전혀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던 내가 안수기도를 받은 이후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장님의 권고로 여름 산상기도회에 함께 가게 되었다. 1986년 여름 한월산 기도원에서는 이천석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셨다. 수천 명이 모여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될 때까지도 내겐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러던 수요일 낮 집회 중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3번을 부르는데 갑자기 뱃속에서부터 엄청난 힘이 밀려 올라오면서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다. 눈을 감고 있는 내게 환상이 선명하게 보였다. 천천히 돌고 있는 지구본 위에 내 앞쪽으로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동시에 십자가로 변하더니 들썩들썩 위아래로 환호성을 치듯이 움직였다. 그날 온몸에 힘이 솟아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의 세계가 있음을 강하게 체험하게 되었다. 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공중전화 박수로 뛰어가서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기쁨이 밀물처럼 마구 밀려왔다. 어지러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충만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 하나를 붙잡고 산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첫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나는 구역장님과 함께 다시 2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구역장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다. 저도 오래전에 위가 헐어서 음식을 못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력이 없어 작은 일조차 하기 힘들었답니다. 나중엔 눈에 안질까지 와서 고름이 흐르는 등 극심한 고통 중에 시달렸지요. 그래서 며칠 작정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20여 마리의 마귀가 머리에서부터 2줄로 행렬을 지어 쭉쭉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병마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저를 괴롭혔던 그 병이 마귀의 역사였음도 알게 되었지요. 그 후 완전히 고침받아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답니다. 그 간증은 내게 너무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다. 새벽기도 첫날, 제게도 3년 동안 저를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순간 갑자기 폭풍 같은 불세례가 온 몸에 임해 몸은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뜨거운데 마음속에 커다란 음성이 들려왔다. 걱정하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벅찬 감격을 맛본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병마가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오던 어둠의 존재가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은 뒤 슬며시 일어나 뒤돌아 나가는 모습이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나는 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 전도자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성령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자 20일 작정으로 시작했던 새벽기도 생활은 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다. 살아있다는 게 괴로울 만큼 어지럽고 아프고 기력이 없던 내가 그 후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시켰고 기력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무엇보다 내 영혼에 충만히 차오르는 기쁨, 터질 것 같은 감동으로 성령을 받고 보니 뛰쳐나가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 내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온전히 주님의 사역지로 만들어야겠다는 비전이 생겼다. 그러려면 유치원 교사들부터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어야 했기에 그들을 먼저 전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로운 교사 한 분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말하는 모습이 매우 지혜롭고 똑똑해 보였다.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에 말했다. 우리 유치원은 교사들이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서 함께 일하려면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저는 엄마가 7년 동안 부처에게 빌어 태어난 사람이라 만약 교회에 나가야 한다면 엄마가 직장을 못 다니게 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허락하시면 이 유치원에 꼭 근무하고 싶어요. 3일 후 그가 다시 유치원을 찾아왔다. 원장님, 어머니가 허락하셨어요. 그 교사의 엄마는 불교 신자이면서도 자식의 취직을 위해 잠깐 교회 다니는 것을 쉽게 생각했던가 보다. 나는 그 교사를 곧바로 교회로 인도했고 그는 성실한 성품대로 꼬박꼬박 한 주일도 빠짐없이 교회에 따라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는 놀라운 고백을 했다. 원장님,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요일이면 절을 찾아 법회에 참여했어요. 그러던 제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저도 소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의 소원을 다 들어주세요. 우리 이제부터 새벽 기도도 같이 나가봐요. 그 자매는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따라 나와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철야 예배까지 나왔고 겨울방학에는 3박 4일간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 더욱 깊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다. 사태가 이쯤 되자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다. 아버지는 딸을 향해 몽둥이를 들었다. 네가 예수에 미치다니. 그 유치원을 그만두고 교회에 안 나가면 우리가 큰 유치원을 지어주마.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그 집안에선 나중에 대릴사위를 데려오면 자신들이 죽은 후에 제사를 지내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딸이 선교사가 되고 싶어 결국 신학교에 들어가자 그 아버지는 하나님한테 너를 빼앗겼구나 체념하고 팔자소관으로 여겼으나 제사 문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환갑을 앞두고 친척의 아들을 호적상의 자식으로 입적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생길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그 정정하던 아버지는 환갑을 치른 후 갑자기 급성 간암 판명을 받고 이미 암이 온몸에 퍼져서 길어야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 나는 병원으로 찾아가 그 아버지께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버님, 원치 않게 병고에 시달리셔서 얼마나 힘드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저도 옛날에 3년이나 아팠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해져서 이제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버님을 위해 한 번만 예배드리는 것이 딸의 소원이니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었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는데 그 아버지가 놀랍게도 주기도문을 술술 외우는 게 아닌가. 예배 후 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했다. 사실 나도 청년 때는 교회에 나갔었단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죽을 병이 들고서야 그 고백을 하는구나.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과 찬송 가운데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고 그 집안은 몇 년에 걸쳐 외할머니, 외숙모, 외삼촌, 조카 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 자매는 목사님 남편과 함께 외국에 나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 어머니는 너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시며 선교지의 3,000평 대지 위에 아름다운 기도원을 세워주셨고 딸의 사역을 위해 언제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아름답게 그 가정 전체를 변화시키는지를 보게 된 나는 전도가 사명이 되고 생활이 되었다. 전도를 위해 일부러 친목회나 부부 모임을 열어 한 가정 한 가정을 교회 안으로 인도했고 그래도 마음을 열지 않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과 함께 여행을 떠나 전도하기도 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은 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고 특히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다. 인천 연수동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바로 앞집에 60세 할머니가 이사를 오셨다. 절간에 보살들이 입는 회색 바지를 입은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복음을 전했다. 할머니, 우리 친정도 불교 가정이고 저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시댁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자 할머니는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 부천에 살았는데 이웃에 사는 어느 목사 사모가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대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이사 왔더니 어쩌다가 하필이면 또 예수쟁이 앞집에 살게 되었을꼬. 내 60평생 불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환란 풍파가 와서 안 돼요. 나는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2시간씩 할머니의 속이 후련해지도록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다가 어느 날 부탁했다. 할머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나가는 주안 장로교회를 한번 구경시켜드리고 싶은데 딱 한 번만 구경 삼아 와보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마지못해 대답하셨다. 교회 구경 가는 거야 뭐 그리 어렵지 않지. 한 번만 다녀온 뒤에 다시는 교회 가자고만 안 한다면 말이야. 일단 교회에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면 기도가 급해진다.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약속한 당일 사탄이 틈타면 그 영혼이 교회로 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위해 금식하며 평소보다 더욱 기도에 매달렸다. 약속한 주일 아침 9시 할머니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오셨다. 드디어 60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것이다. 할머니를 옆자리에 모시고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린 후 나는 큰 글씨 성경책을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안겨드렸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선물 포장을 뜯어본 할머니는 그때부터 걱정 근심이 쌓이셨다고 한다. 아이고, 성경책이네. 내가 어쩌자고 오늘 예배당에 갔을꼬. 할머니 마음속에 문득 사단이 찾아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주일을 지내셨다고 한다. 한편 나는 나대로 이번 주일에도 할머니가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린 뒤 다음 주일 아침에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 확신 있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신대요. 또 모시고 오라시며 저를 보내셨어요. 할머니, 오늘 한 번만 더 교회에 가보세요.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 할머니의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밝아오면서 할머니는 내가 사드린 성경책을 꼭 끌어안고 교회로 따라 나오셨고 이후 새신자 성경 공부까지 다 마치셨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외출을 하다가 문득 할머니 집 현관을 보니 불심이라고 커다랗게 쓰인 액자가 버려져 있는 게 보였다. 그 이후 불상과 부적, 염주, 불교 서적 같은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셨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회장직을 맡고 계셨던 할머니는 노인정의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를 버스에 모시고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더욱 풍성한 전도의 결실을 안겨주시는 좋으신 분이셨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불심이 매우 강했다. 내가 만날 때마다 제가 예수 믿어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병도 낫고 마음도 평안하고 게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 교회 나가세요. 전도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제사도 못 지내고 이 다음에 조상님을 만나면 무슨 면목으로 그 얼굴을 보냐. 내가 평생 부처를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환란 풍파가 오니 안 된다 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외숙모의 건강이 나빠지더니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너무나 안타까워 외숙모께 간절히 말씀드렸다. 외숙모, 하나님 믿고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신 거 알잖아요. 그때부터 외숙모를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우리 외숙모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외숙모는 비로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 기도를 드리고 얼마 뒤 임종하셨다. 그 후 5개월쯤 지났을 때 꿈속에 외숙모가 나타나셨다. 새벽에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길래 외숙모 왜 그래요? 어디 가게요? 물으니 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새벽 기도가 하셨다.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더니 주님 품에 안기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주님은 내게 꿈으로 알려주셨다. 이웃에 사는 석의 엄마는 중학교 때 잠깐 교회 다닌 적이 있어도 시댁이 유교 사상이 강해서 절대로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외아들인 석이에게 지나칠 정도로 집착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 아들에 대한 근심, 염려, 걱정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염려, 걱정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교회에 나갑시다 하고 전도했다. 게다가 석의 엄마는 10년이 넘도록 갑상선이란 지병으로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내 간증을 했다. 석의 엄마, 나도 새벽기도 20일을 작정하고 첫날 다녀온 후로 하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 나랑 같이 새벽기도 작정하고 나갑시다. 아닌 말로 20일 새벽기도 드려서 10년 동안의 병이 낫는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20일 마칠 즈음 완전히 병의 세력으로부터 노인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후 매달 첫 주일마다 아들 석이 이름으로 정성스럽게 감사 헌금까지 하곤 했다. 그 이후 놀랍게도 석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공부도 1, 2등을 다툴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도맡아 받는 아이가 되었다. 겨우 생명을 유지하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되찾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감격과 기쁨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 1993년 우리 교회에서 열린 예수사랑 초청 예배에 나는 3,862명을 초대하여 전도 대상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예전에 내 육신의 병이 낫기를 소망하고 올라간 기도원에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내 앞쪽으로 앉아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의 머리가 일시에 십자가로 변하여 마치 환호성을 치듯 위아래로 움직였던 그때의 환상은 바로 3,800여 명을 전도하게 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알려주신 것임을. 그 사실을 생각하자 나는 감동과 감사로 더욱 가슴이 벅차올랐다. 눈을 뜨면 전도하고 눈을 감으면 기도한다는 전도왕들은 무엇보다 본인이 제일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네요. 혹시 살기 싫으신 분들 계시다면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하늘을 붕붕 나는 것처럼 행복해지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